오늘 바울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손수건 같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뭐냐? 삶은 끝없는 만남이다. 이건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지요. 만남을 빼놓고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형성되면서 만남을 경험합니다. 세상으로 이제 나오지요. 나와서도 모든 환경을 만나고 사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독불장군은 없다. 독불장군은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남 속에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요. 그 한문에 보면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사람 인자가 뜻 글자잖아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짝을 맺어주고 나서 이렇게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정감 있게 보이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편 133편에도 보면 우리 많이 알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형제라는 건 혈육을 나눈 형제도 되지만 믿음의 형제도 되는 거예요. 의리의 형제도 되는 거고 서로 연합하고. 제가 우리 여기 새가족 되신 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제가 주로 하는 얘기,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전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더불어 함께 이왕에 알게 된 거, 익산에서 살면서 신앙의 길을 같이 더불어 함께 희노애락을 나눕시다. 제가 꼭 그러지요.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고 교회 밖에면 남이고, 예배 드릴 때만 목사고, 예배 드릴 때만 성도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러면 이건 안 되잖아요. 더불어 함께 만남,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삶의 행복은 어떤 만남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책들을 만나야 돼요. 책 잘못 만나면 사상이 삐뚤어져요. 그 평생 가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좋은 책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죠. 너무나 다 중요해요. 안 소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 영향을 받으니까. 신앙인으로서도 우리가 볼 때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이잖아요. 저도 신자의 한 사람으로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고, 또 성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또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또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생활의 또 삶의 행불행과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애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행복한데, 어린애 소리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나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랍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 20을 살고 30, 50, 60, 70, 80을 살았는데,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 만남을 얘기했잖아요. 인간적인 신앙적인 만남을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만남, 네? 정말 좋은 만남, 사랑과 연관시켜서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아 봅시다. 저도 눈을 감고 얘기하겠습니다. 내 삶에 정말 좋은 만남,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좋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연관시켜서 두세
두세 명. 정말 좋은 만남.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 정말 좋은 만남. 내 사람이 누구였던가. 자, 이제 눈 뜨세요. 너무 심각해지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되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적인 만남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했는데 아까 이게 사람 인자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인간, 정상적인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인간,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육신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만남도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또 하나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든 자를 만나는 그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또 있어야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 우리가 많이 겪잖아요. 좋은 만남, 안 좋은 만남, 불행한 만남. 그렇죠. 만나지 만나야 될 사람 만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람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지랭이 같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창조주와의 만남. 저는 그래요. 사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저도 사람이잖아. 인간의 몸을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건 아니더라고. 왜? 목사 아닌 평신도하고 제가 많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만 평신도지 목회자와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과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단절이 됐다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선교사나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평신도가 그런 소리 들을 때, 할 때,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가장 위대한 만남은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구약의 제사라고 그러거든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행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만남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도 될 수 있지만 이런 예배 순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이게 찬양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다가, 저는요 이렇게 보잖아요. 찬양할 때 보면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거의 잡사 같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이런 사람 같은데, 찬양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막 눈을 감고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막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 야, 사람은 겉봐서는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뭐냐? 성탄절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남의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참 신기해요.
물론 사람과 사람의 만나도 신비하죠. 전혀 남남으로 살던 사람이 만났을 때, 알지도 못한 사람끼리 만났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성적인, 감정적인, 분위기적인, 뭐 이성을 또 때로는 마비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요, 온갖 신비한 일을 우리가 경험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뭐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만남 뭐 다른 사람 다 보니까 그래. 이게 아니에요. 만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신비의 사건들을 또 다시 경험하고 축복의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또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 사건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것을 깊게 들어가서 내가 가서 만나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참이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인류의 불행의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왜 인류가 불행하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벌어졌을 때. 이건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헤어짐, 떨어졌을 때, 분리되었을 때부터 잠깐은, 순간은, 때로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6개월은, 1년은, 몇 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부터 불행이, 고난이, 시련이, 아픔이 임하는 거예요.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떨어지기 시작하면, 만남이 계속되지 않으면 불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 축복, 행복,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과의 만남. 할렐루야. 주님과의 만남, 영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환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영육 간의 체험이 다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왜 교회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왜 제자가 필요한지를.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소중한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 의지로, 성경적으로 보면 아무리 제사로, 구약이 제사 많이 지냈잖아요.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또 십계명 율법을 줬잖아요. 지키라고.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양심적으로, 율법으로, 제사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밖에 느껴지질 않아. 너무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아무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그래 우리 이중 삼중 막 치고 나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사랑하는 척 이러지 말고 그냥 벌려. 오픈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속얘기가 나눠지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 뜻은 이래. 내가 계획은 이래. 인류를 향한 계획은 그래. 구원의 계획은 이래. 난 이런 사람에게 잘해줄 거야. 난 이런 사람은 가만 안 둬. 난 이런 사람 기다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 자기 속얘기를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죠. 여러분 성탄절 또 예수님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대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자래. 예수가 누구냐? 죄에서 구원할 자래. 자, 이것은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것도 구원이죠. 물론 구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과 이제 연결된 거예요. 짝 스파크가 연결된 거예요. 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구원. 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뭐예요? 만남이에요. 만남. 이것도 역시 만남이에요. 제가 누구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어떤 청년과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로 더 얘기하면 저게 미트 거의 겉에서 수박해 닥치로 안녕하세요. 이게 눈인 사람 이런 만남 미트가 아니고 엔카운터예요. 엔카운터. 진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고 구원이라는 것도 역시 만남이에요. 만남.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세 번 반복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예화를 드렸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초창기에 우리 김성환 장로님 교육감 됐을 때 제가 좀 바빴습니다. 제가 좀 바빴어요. 제가 한 1년 정도는 제가 굉장히 바빴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교육감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직접 가면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를 정보를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 후배 목사, 또 알지도 못하는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평일날도 오고 막 와요. 절 보러 온 게 아니야. 만나달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 자기 힘으로, 사실은 하나님에 비하면 교육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무나 만나요?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눈 크고 뭐 동네 아저씨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편하게 생각, 내가 가면 만나줄 거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인간이 그 위치가 있어요. 못 만나. 그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 성탄이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요. 먼저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자리까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주변에 자기 힘으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그렇죠? 같은 구역원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사무총회 때 몇 분을 특별히 조금 더 격려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딱 드는가? 대화를 나눠봤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했더니 그 앞에 가야 돼요. 미리. 근데 그분은 차가 없네. 미리 가야 돼요. 미리 얘기해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가자. 그러면 안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 정성이 들어가요. 찾아가 주는 거예요. 찾아가 줘.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똑같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다가가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천사 날개 달리고 막 우리가 이제 상상 그렇게 하잖아요. 천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랍니다. 근데 예수만 혼자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내가 위대한, 거룩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을 내가 딱 자리 잡아가지고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단순히 도구로 그냥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우체국 배달하는 거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 창조적으로 의지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천사는 그걸 못하는 거야. 시키는 것밖에 못해. 제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 자신을 근본이 나는 하나님이야. 높아. 그래서 성탄은요, 가장 높고 높은 곳에서,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가장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것이 성탄이에요. 지구를 조그맣대요. 이스라엘 진짜 조그매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나사렛 시골이에요. 베들레헴 시골 중에 깡시골이에요. 말구유 바통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제가 시작할 때 인카네이션, 성육신, 섬김, 우리 교회 평생 표어가 뭔지 아시죠? 사랑과 섬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이 정신 없으면 우리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에게 무식하게 맞춰주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다 내가 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주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성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에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도 성탄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을 통하여 목에 힘주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만나고 기꺼이 내려가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지만 흉내라도 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에 늘 성탄하시고 저희들의 자녀의, 저희들의 인생에 늘 성탄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